자,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인데,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때때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혼돈스러운 게 있어요. 여러분, 믿음 좋으신 분인데 세상을 일찍 떠납니다. 그래서 저분은 정말 너무너무 믿음 좋으신 분인데, 너무너무 아까운 분인데 세상을 빨리 떠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믿음이 좋은 분은 괜찮은데 믿음 없는 분은 시험 들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예수 잘 믿는 분이 일찍 세상을 떠날까? 또 반대로 보면 여러분, 악한 사람이 나쁜 짓을 많이 해요. 그 나쁜 짓을 많이 하면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더 오래 살고 더 잘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볼 때 성경 말씀을 올바로 알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이게 문제가 발생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오래 살아야 되죠. 그럼 빨리 가실래요? 제가 하나님께 전화해서, 하나님, 우리 김천호 집사님 오늘 아니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 김천호 집사님 100세에 넘으면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앞에 제가 전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100세 넘으면 데려가 주세요. 근데 여러분, 사실 100세가 나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살고 보면 별거 없대요. 우리가 봤을 때 되게 오래 사신 것 같은데 그분이 살고 되돌아보면 똑같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이에 맞추어서 한번 되돌아보면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이 길다고 느껴집니까? 짧다고 느껴집니까? 우리 학생들은 아직까지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되고, 나이 드신 분들은 되돌아보면 내가 벌써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벌써라는 느낌이 50대신 분은 50대 그런 거고, 60대신 분은 60대 되돌아보면 또 금방이요. 이런 되신 분도 그렇고, 100세대 분도 되돌아보면 언제 내가 여기까지 와 있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러면 오래 사는 게 축복이냐, 오래 살지 않는 것이 축복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정답은 없습니다. 왜? 진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 때에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 가지고 있는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내가 돈도 있고 살기 좋아, 그러면 오래 살고 싶어요. 근데 반대로 하는 것마다 안 되어집니다. 자식들 가만히 쳐다보니까 한숨만 나오고 소망도 안 생겨. 그럼 그런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저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 하는 것마다 어려운 사람은요, 하나님, 저를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데려가려고 오시면 하나님, 조금만 더 있다가요. 데려달라고 해놓고 가려고 하면 아쉽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름대로 가족도 있고 정도 있고, 또 나름대로 다른 사람을 보니까 내가 좀 더 살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이 좋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믿음 좋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바로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지금 왕입니다. 자, 이 여로보암 왕인데 그가 죄를 많이 지어요. 자, 죄를 많이 짓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많이 짓는 여로보암을 심판하시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의 집에 있는 남자입니다. 남자들을 씨를 말리겠다. 다시 대를 끊어버리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짜 무서운 심판은 뭐냐면, 지옥 가는 것을 떠나서, 그건 우리가 그 다음에 문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남자에게 내린 형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남자라는 말은 옛날에는 가문을 이어갈 때 남자의 가문을 이어갔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 이제 젊은 세대가 결혼할 때
만약에 딸만 있는 집은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딸이 있는 집은요, 왜 이제 우리 집 딸이 있나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내 딸이 결혼할 때 만나는 사위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딸이 아이를 낳으면 내 남편의 성씨로 해주세요. 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결혼해서 아이를 딱 낳으면, 딸이 있는 집에서 말이에요, 아들 없는 집 아들을 낳으면 만약에 제가 지가니까 우리 아이는 지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편 쪽으로 성씨로 가는 게 아니고 엄마 쪽의 성씨로 옮겨집니다. 그러면 그 자식을 우리 집에 자녀로 후계자로 삼으면 돼. 지금 법이 그렇게 바뀌어졌어요. 그래 바뀌어졌기 때문에 옛날처럼 뭐 우리 집엔 아들 없다 전혀 신경 쓸 수 없습니다. 대신에 딸 교육을 잘 시켜야 돼. 딸 교육을 잘 시켜서 너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둘을 낳았다 그러면 하나는 너의 남편의 성씨를 따르고 하나는 아빠의 성씨를 따르고, 그래서 집에 대를 있게 만들어줘도 지금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법이 바뀌어져 있어요.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딸만 있는 집은 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고, 아들만 있는 집은 하나님, 우리 며느리가 절대로 아이를 낳을 때 친정집 성 따라가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 하나가 바꾸면 가는 길이 달라져요. 내 자식이라도 가는 길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사전에 의논하면 얼마든지 아이를 낳는 순간에 친정집 성을 따를 것인지 시댁을 따를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법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사실 그런 의미가 없지만 옛날 아니고 저희들 시대만 해도 아이는 결혼해서 나오면 반드시 아버지대로 갑니다. 그래서 남자의 이 집을 이어가는 거잖아요. 대를 이어가는 것인데, 그럼 남자가 없다는, 남자가 씨를 마른다는 말은 그 집을 완전히 대가 끊어진다. 그럼 사람이 사는 동안 가장 비극적인 것이 뭐냐면 내 뒤를 이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남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무서운 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 왕이 되어졌는데, 이 여로보암의 집에 내리는 것이 뭐냐면 남자의 씨를 끊어버리겠다. 씨를 끊어야겠다. 이 말은 여로보암의 집 앞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 자체가 뭐냐면 앞에 엄청난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환란이 아니고 남자들이 다 왕자들이 다 죽는 비극적인 문제가 앞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인데 여로보암의 눈에는 이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여로보암에게 아무리 이야기도 안 보여, 안 들려와. 왜? 내가 지금 왕이니까.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여로보암의 집에 아들이 하나, 장남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왕이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대를 걸겠어요. 우리 집을 이어갈 후계자라고 생각하고 교육도 시키고 다 했는데 그 아들이 죽을 병이 들었어요. 자, 죽을 병이 들었으니까 옛날에는 이런 병이 들면 어디를 찾아갔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당을 찾아가든 점쟁이를 찾아가든 뭔가 신통한 사람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의사들을 못 고치니까. 그럼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로보암도 그런 일이 났을 때 자기에게 기름 부었던 손자 아이야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그 사람에게 가면 해답이 있을 거야. 내 아들을 고쳐주는 길이 있을 거야 하고 보냅니다. 그래서 아이야에게 보내는데 이 아이야는 이미 나이가 많아가지고 앞을 보지 못해요. 자,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이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처가 너에게 찾아와서 자기 아이 문제를 이야기할 거야. 그때 너는 이렇게 대답해라. 알려줍니다. 그럼 이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죽을 병이 들었으니까 그 집에 아이야를 찾아왔어요. 그럼 찾아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어요. 우리 성경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우리 13절입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설파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로보암의 집에 다 죄를 지었어요. 나쁜 짓을 다 했어. 그런데 그 속에서 유일하게 우리 아버지가 짓는 죄에 대해서 설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죽을 병이 걸려서 죽게 되어졌는데, 그러면 그 집에서 하나님 보실 때 믿음 지키고 올바르게 산 아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아이를 데려갈 거다. 그러면 여로보암의 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아이인데 아이를 잘 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아이를 장수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생각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먼저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왜? 그들 앞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엄청난 환난과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런 저주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런 고통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먼저 데려가신다. 아이를 통해서 그 집에 주님의 음성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실 우리 모두가 천국이 어떤 곳인가 잘 몰라요. 물론 요한계시록에 천국에 대해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맛에 많이 취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분 살기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너무 살기 좋습니다. 자, 너무너무 살기 좋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좀 더 살고 싶어요. 좀 더 문화생활을 즐기고 싶어요. 사실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저한테는 이제 할머니 되시는 그런 분들 이야기 들어보시면요, 그분들은 나이 50, 60대 때 어떤 이야기를 많이 했냐면 너무너무 힘들었으니까 빨리 죽게 해주세요. 그분들은 너무너무 힘들게 사신 거예요. 힘들게 사셨고 하루 세 끼를 못 먹었잖아요. 그럼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그분들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저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 좀 더 있다 가게 해주세요. 왜? 너무너무 살기 좋기 때문에. 자, 그럼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정말 믿음이 좋은 여로보암의 큰아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줘요. 반대로 말하면 또 여러분 악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저 사람 죽어야 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제발 저 나쁜 사람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악인이 심판받는 걸 죽는 걸 원하지 않는다. 나는 악인이 회개하기를 원한다. 또 하나님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봤을 때는 악한 사람이고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정말 악한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가 느끼는 사람이죠. 그럼 그들이 빨리 죽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안 죽이는 이유가 뭐냐면 회개할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사람이 오래 살 때에 저 사람 왜 죽지도 않고 오래 살아? 이런 그런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저 나쁜 놈, 저 나쁜 누구지만 회개해서 천국 가기를 원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깨닫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부모가 되어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되어보면 여러분 내 자식이 징글징글 쏘글 쏘요. 여러분 그러면 그 징글징글 쏘글 쏘기는 그 자식이 가닥에 벼락에 맞아 죽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오래 사는 게 살고 돌아오는 게 좋습니까? 다른 사람은 주름 자식 벼락에 맞아 죽지 않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런데 부모님은 너무너무 쏘글 쏘겨도 내 자식이 살기를 바라면서 뭡니까?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저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나하고 상관없다고 느낄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만든 피조물들입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죄인이라도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또 참아주신다는 것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좋으신 분이 세상을 빨리 떠날 때 시험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다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니까 빨리 데려가시는 거고 악한 사람도 우리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회개해서 천국 가도록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서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오늘 이 성경에 있는 중요한 단어를 하나 아시면 좋겠는데, 다윗의 길입니다. 또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 성경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여러분 두 사람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신앙인입니다. 자,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어 복을 받는 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복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다윗과 같이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말하면 교회 다녀서 복을 받는데 복을 받고 나서 누구의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까? 여로보암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셨어. 왕이 되는 복을 주셨고, 권력을 주셨고, 성공이라는 복을 주셨어요. 여로보암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복을 부어주셔서요. 자, 그러면 똑같이 이들이 밑바닥을 길다가 복을 받아서 왕이 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어졌어요. 자, 그랬을 때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 다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른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여로보암을 보면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잘 되어졌어요. 자, 잘 되어졌을 때 여로보암의 모든 인생의 초점, 관점이 어디냐면 이 성공이에요. 자, 성공이 목적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왜? 내가 원한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졌기 때문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바뀌어지니까 여러분 성공이 목적이 되어지고 권력이 목적이 되어지고 왕이 내가 목적이 되어지면 이걸 딱 쥐는 순간에 하나님은 나의 방해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난 좀 즐기고 싶은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즐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내가 좀 왕으로서 막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눈을 뜨시고 보시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없으니까 이 여로보암이 어떤 생각하는 거면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또 다른 신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철칙입니다.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공하면 성공한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져요. 그게 목적이 되어져서 누가 나한테 조금 쓴 소리하고 기분 나쁜 소리하면 기분 나빠요.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신을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신을 믿는 목적이 뭐예요? 그 신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신을 만들 때 그 신의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신의 이름을 붙여줘서 돈을 주면 재물신, 자식을 많이 주면 뭐라고 불렀죠? 자식을 많이 다산 신이라는 게 없잖아요. 다산 이 신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보면 우리나라에 만든 우상하고 좀 달라요. 여성들의 가슴이 많아. 다산은 뭐예요? 많이 나서 많이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 우상을 가보면 가슴을 온몸 다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신이 다산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곡식으로 말하면 풍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서양에서 바알과 가나안 땅이나 이런 땅이 메소포타미아는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들이 필요하니까 산에 가서 사는 사람은 산신을 만드는 것이고, 또 농사 짓는 사람도 비가 와야 되잖아요. 비가 와야 되니까 비신을 만들어요. 바람 신을 만들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요. 만들어 놓고 복을 안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버려버립니다. 여로보암은 그런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을 물질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잘 믿은 것 같은데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물질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물질로 바뀌어지니까 하나님도 버려버리고 다 버려버리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다 해요.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이게 왕과 권력과 성공이 목적이 되어지니까 너는 우상이다. 우상을 만들고 섬긴 죄. 그래서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신상 앞에 가는 게 우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만들면 그게 바로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래서 1계명부터 3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왕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엄청난 권력을 주셨어요. 성공을 주셨어요. 근데 다윗은 깨닫는 거예요. 이것은 선물이야. 여러분, 성공은 주님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윗의 모든 시설은 누구한테 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다윗은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상 29장에 보시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재물을 다 드립니다. 드린 이유가 뭐예요?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그럼 하나님이 주인이요. 그럼 하나님을 내가 버리면 이것도 떠나간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을 내가 겸손히 주님 앞에 받고 쓰면 축복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게 목적이 되어지면 하나님 또 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버리는 게 아니라 더 낮아지는 겁니다. 더 겸손해지는 겁니다. 더 아름답게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셨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아, 너는 내 마음에 쏙 들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부어주시는 거야. 복을 부어주시면 또 다윗은 더 겸손해져. 그리고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건강하게 쓰는 거예요. 건강하게 쓰니까 다윗은 하나님 복을 주시면 주실수록 더 잘 되어져. 더 믿음이 좋아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여로보암은 복을 부어주면 부어줄수록 하나님을 더 버려버리고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되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 돈 없는 사람은 나 돈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눈앞에 돈이 10억이 뚝 떨어졌어.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안 보여. 그 돈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다윗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넘어진 하나님을 보니까 더 복을 받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복을 받으면 그 복 때문에 망해. 왜? 내 시선이 복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선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앞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길이란 단어를 씁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다윗의 길,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려고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다가 멸망을 안 시켜요. 그럼 그때 보면 성경에 어떤 문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사 그래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시니까 이 후손들을 내가 그냥 둬야 되겠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돈, 권력, 성공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버려요. 그럼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집이 남자의 씨를 하나님 말리시겠다. 그 하신 이유가 뭡니까? 남자의 씨를 말리겠다는 말은 권력도 왕도 성공도 다 날아가 버리고 오히려 그 집이 폐가 망신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 필요해요. 성공도 필요해요. 또 우리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주실수록요 늘 조심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항상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물이 있어요. 이 물이 작을 때는 괜찮아. 근데 물이 점점점 많아서 강물이 되고 홍수가 되면 물이 많아진 거예요. 홍수가 되어지면 이 강물과 홍수가 누구를 죽이냐?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쓰임새가 많아요. 그런데 돈이 많아지고 많아지면 돈이 홍수가 되어지고 돈이 강물이 되어지면 돈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축복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마지막 9번째가 절제입니다. 절제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강물이고 홍수라도 내가 통제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대부분은 통제 못해요. 이 물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망해요. 예. 잘 되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망해. 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로보암 같은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없는 것은 안 좋지만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았을 때 항상 하나님은 내 인생의 첫 번째다. 이걸 잊지 않고 복을 받으면 발수록 더 낮아지고 또 여러분 자식들이 잘 되면요 잘 될수록 낮아져야 되고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어떻게 해서 자식을 그렇게 잘 키웠냐 하면요 내가 뭐 어떻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두고 보자 이놈 하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내 자식이 잘 되고 누가 칭찬하면요 에이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속으로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도 딱 눌리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그냥 나는 몰라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하나님 주셨어요. 주께 영광 돌리면 주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랑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두고 봐 네가 했는지 하고 걷어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고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언제나 복을 받을수록 낮아지는 게 지혜로운 자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언제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 잊지 않고 겸손하게 그리고 자기를 낮추면서 또 통제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